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율법의 모든 요구와 또 형벌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또 오히려 죄를 버타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 그 자유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순종이 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에서 참 때로는 교회조차 위축되고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짓눌리고 매여서 믿음까지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단장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목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지금 목소리가 조금 좋지가 않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장 이 전체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게 지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 문안 인사를 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 것이죠. 2절부터 10절까지가 다 전부 감사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는 그저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간접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수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교회가 잘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먼저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아시고 돌보시고 또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동시에 권면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암묵적인 압박과 그런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동일한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칭찬한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 서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의 기원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 숭배와 이교도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한순간에 사회적인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적당히 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그런 참된 교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절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이 첫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회란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특징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도 이 세 가지가 자주 함께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이 그리스도인의 3대 덕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이 문맥에 따라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더 강조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소망에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관심이 이 서신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데 바울의 표현처럼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지닌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는 이 바울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 혹은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음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간략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택하심과 관련된 이 예정 교리는 사실 매우 신비해서 아주 신중하고 또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예정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에 속한 줄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차원의 존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이 경험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예정도 사람이 헛된 그런 호기심에서 마음대로 이해하거나 판단할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정 교리가 성경에 계시된 그 진리인 만큼 이것을 잘 배워서 또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예정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히 택하심의 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외에는 특별한 어떤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죠. 우리 어떤 공로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 택하심을 언급을 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할 뿐 아니라 겸손과 근면과 또 풍성한 위로의 근거를 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택하심을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어떤 본질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확신과 위로와 도전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들의 택함을 확신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내신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런 열매가 택하심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런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그런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할수록 큰 위로와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견고한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택 교리는 이 어떤 식으로든 방종이나 타협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입었다면 그런 자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의 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택하심이라는 주제를 이 각 장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만큼 이 주제가 이 서신에서 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택하심을 확신하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이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명한 말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을 말로 전해야 그 내용을 알고 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 자체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이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만 말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이 어둠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고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만일 능력과 권능이 임한다고 해도 그것이 악에서 온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즉 모든 선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큰 확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고 고상한 어떤 지식이라도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확신은 문자적으로 많이 설득된다라는 의미인데,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큰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5절 하반절에서 언뜻 보기에 조금 어색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갑자기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서 처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떤 진실한 그런 동기와 행동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전하는 자의 인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 바울 일행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복음과 그들의 그 행동이 서로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그런 인격과 행동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이 오직 그들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영광을 취하거나 어떤 혜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죠. 다만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에는 변증적인 그런 목적이 함께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에는 이 방랑 철학자들 또는 이 순회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명예와 금전적인 이득을 이렇게 얻으려고 이렇게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화려한 그런 언변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의 그런 행색도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별 구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진심과 동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바울 일행도 그런 순회 선교사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바로 2장에서 길게 변증을 하는데, 아마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런 이 변증적인 관심을 잠시 밀어두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원래 주제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그곳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도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6절부터 이 10절은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쭉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받을 교훈이 함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떤 모범의 그런 모델로 제시를 하죠. 다만 우리가 사는 이런 현대 어떤 문화에서 이런 언급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그런 개인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진보적인 그런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새로 회심한 그런 신자들과 이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과 어떤 지위를 이렇게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본받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울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이기적이거나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사실 고대에서 어떤 모범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매우 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에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근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 당시에는 이 교회의 그런 기초가 놓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그런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런 본으로 제시를 한 것은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신자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바울과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이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하는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은 어떤 사건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과 그리스도는 모두 삶 속에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이런 회심처럼 어떤 말씀을 받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난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한 반대 중에도 신실함을 보였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이들이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이 외부적인 압력을 말합니다. 이 서신에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위로부터 적대감과 배척을 받았다는 그런 암시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두에 둔 이 환난은 이 외적인 환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해에 내몰려서 그런 내몰린 죽음이나 그런 순교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배척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황제의 숭배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도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 수많은 그런 불이익과 고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특정 기관에 접근이 또 제한되거나 어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환난은 그저 그들에게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와 고통만 남기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이 고난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이런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사실 이들이 회심한 지 지금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또 바울이 이들이 환난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이들이 기뻐한 것은 어떤 현실 감각에 이렇게 무감각하거나 그런 환난의 심각함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기쁨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들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미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이런 확신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일이 선한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그런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바울에게 굉장한 극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교회가 여러 곳의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마게도냐에는 빌립보와 이 베레아 그리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거쳤던 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도 아마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미쳤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이지만 이 고난 중에도 말씀을 받고 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이들은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르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이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 사실 고난 자체가 당한 고난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그저 그냥 버티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또 괴로움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고난도 있고 또 실패와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는 그런 올무와 짐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잘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어떤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신실하려다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주를 본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높임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했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계속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과해야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큰 연약함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고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만 이렇게 여기다 보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통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승진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쁨들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에서 영적인 기쁨을 이끌어내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억울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대신 이 고난을 잊을 만큼 성령께서 주시는 더욱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지금보다 어려워지더라도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참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8절을 보니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렀고 이들의 믿음의 소문 또한 점점 퍼져나가서 이 모든 곳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조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정확한 방식은 알 수 없지만 먼저는 분명 말로 전하는 이 복음 전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전파됐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 구두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또 8절 하반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이 아니라 아마 그들의 그 성품과 행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회심한 그런 어떤 남편과 이 아내 때문에 그 가족들이 먼저 놀랐을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도 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고난 중에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죠. 이것이 나중에 여러 곳에 이 교회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참 어떤 면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별로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일부 이 불신자들에게 이 모범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의 이 본이 되려면 성숙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런 수준에 도달을 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로도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참 회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갖는 이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고 육지와 이렇게 해상으로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그 근처에는 이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연결이 되는 이 에그나티아 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이런 어떤 수단들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겁니다. 다른 도시에 여행을 간다든지 또 어떤 상거래를 이렇게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런 그들의 노력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이 참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멀리 퍼져서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이들은 바울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그저 가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이 너무 놀라워서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 복음을 전할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의 그런 여러 어떤 골목들까지도 전해졌을 것이고 또 그 근처의 항구의 어떤 선원들이나 또 상인들에게도 전해지셨을 겁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의 이런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열심을 생각할 때에 아마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거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또 슬픈 일입니다. 사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에 대해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에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항상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런 수준까지 이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또 행실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신자들처럼 복음을 빛내주는 그런 행실이 뒤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의 그 삶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설교를 하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참 우리에게 당신의 이렇게 삶을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복음에 어울리는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그냥 울리는 그런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과 삶이
모순되는 것보다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9절, 10절에서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8절에서 말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소문은 이 돌이킴에 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모든 우상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 행위와 사회적 활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도시에서 황제 숭배와 모든 이방 신들을 끊어내는 것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끊어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끊어낼 우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차지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열렬히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체가 선하고 또 좋은 것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에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새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우상은 교묘하고 또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우상에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복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그 만족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소문은 섬김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돌이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은 모두 다 죽은 것들이고 거짓된 것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고 저 멀리 서서 팔짱만 이렇게 끼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보인 이 모범 중에 세 번째 소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또 다른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장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린다고 이 번역된 말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충만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 부활과 이 재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고 또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거짓 교훈에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이들의 그 소망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소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능동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말했듯이 이들은 재림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삶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큰 박해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현재와 또 종말 그 사이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지금 섬기는 것만 강조를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재림과 또 새하늘과 새 땅만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현재의 치열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균형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나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절대로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힘써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하는 두 가지 좋은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들이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이 참 터무니없는 그런 기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아들을 다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도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런 이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차 올 진노에서 건지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장래의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실 텐데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심판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또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또 거기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한 것이나 또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바울의 이 감사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이 이 고난 중에서 신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역사하셨고 그 결과로 이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분만 섬기기 위해서 모든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복음과 또 은사에 대해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감당해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또 거기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또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기뻐하는 법을 또 배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남은 때를 잘 단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